네, 우리는 지금 망한 시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여러분 단순히 역사의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불린 이스라엘을 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적 계획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읍 가운데서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구별의 표, 즉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그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유월절이 어떤 겁니까?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그 장자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보혈로 구별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신약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9장에서 이마에 찍힌 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들의 예표였습니다. 심판날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자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말이 언제가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준비하는 이 첫걸음은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애통을 해도 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마에 어떤 표가 새겨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의 권세와 여러분 쾌락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친 흔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과 그 의인을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뭡니까? 선행이나 명예나 종교적 경건, 열심,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보다 먼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먼저 이 당신의 백성, 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특권이 있는 만큼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화려해 보입니다. 아무리 작은, 요즘 제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들 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종말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 갱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변혁되어지는, 오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 종말을 준비하는 길은 내 안의 성전이 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이 공동체의 회복은, 여러분 이 변화는 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환상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목도합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고, 여러분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 안에 이 죄악이, 여러분 그런 말미암아 피가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선지자의 절규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과연 남은 자가 있는가 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 아픔을 대변하는 탄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노아 시대 보세요.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남겨서 새 인류의 시작을 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르게 무릎 꿇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남겨놨는데요. 사실 7,000명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소수에 불과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같이 남아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렇게 남은 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심판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라고 말입니다. 죄악이 한 사람 한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차올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합리화와 이 방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암시와 또 자기의 합리화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 특별히 이제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먼저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남은 자는 여러분 대다수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기시는 거예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은 남은 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오셨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참된 남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 혼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남은 자의 길을 여러분 걸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야말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제대로 믿고 그분의 은혜가,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종말의 날에 남은 자는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믿음의 백성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거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식의 아니란 자기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신앙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또 갱신시키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심판날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자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남은 자로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날마다 머물러야 합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일지라도 시대를 거슬러서 여러분 의의 길을 걷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 교회의 길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겁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의인 곧 죄를 슬퍼하며 주님의 피로 구별되어지는 자는 반드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길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 거룩은 회복해야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여러분 거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할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아직 은혜의 문이 닫혀 있지 활짝 열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려보낼 것인지 십자가로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각성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굳게 서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사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문이